사건이 있은 지 만 2년이 지나가고 3년째에 접어들었습니다. 얼마 전 검사실의 요청으로 녹취 파일 원본을 보내면서 증거 파일들을 다시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그걸 음성 변조를 해서 공개하고 싶지만 증거를 요구하시는 분께 개인적으로 들려드리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사람을 공개 저격하면서 공격하는 게 목적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인권 보호가 최우선이었기 때문에 절대 녹취 파일을 외부에 내보내지 않고 인격 모독이나 그 사람을 향한 공격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였습니다. 제가 이런 것들을 까발릴 시에 공익을 위한 목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그렇게 되면 명예훼손의 사유가 조각되겠죠. 그러나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법정으로 가는 지난한 싸움을 피하고 문제를 일으킨 본인이 어떻게든 해결하기를 바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이 법정으로 가는 것을 결정한 것은 검찰 측입니다. 구약식으로 벌금형이 나오지 않은 것 자체가 사안이 벌금으로 끝낼 정도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판단이었기 때문일 것이고, 사실이라면 벌금 정도로 끝나면 안 되는 상황이고, 거짓이라면 확실히 법으로 구제해야 할 상황이라고 검찰은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가해 목사와 교회 교인이 아닌 외부 사람과의 통화 녹음이 있습니다. 목사는 그 사람에게 여러 거짓말을 했습니다. 혹자는 이것을 자연스러운 방어 본능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이 궁지에 몰렸을 때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본능으로 거짓말하는 일은 매우 흔한 일입니다. 그렇다고 명백한 거짓말을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야 하나요? 그렇다면 어떤 거짓말들인지 보겠습니다. 다른 지나가는 말은 차치하고 중요한 거 몇 가지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기는 만진 적이 없고 기도하다 스쳤다고 합니다. 자, 이것이 거짓말인 것은 목사 본인의 입에서 직접 들으신 분들이나 공청회 때 시인한 것을 아는 분은 아실 겁니다. 목사는 절대 손을 얹거나 만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서 있고 자기는 앉아 있었기 때문에 몸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과정에서 손이 스쳤다고 주장합니다. 첫 번째 거짓말이죠.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관해서는 목사는 여러 번 말을 바꾸었고 여러 사람들에게 여러 다른 말들을 했습니다. 그 중에는 물론 솔직하게 얘기해 준 사람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자기는 자기가 모든 책임을 지고 일을 해결하려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았죠. 아무것도 책임진 게 없습니다. 목사 옹호자들을 앞세워 대신 싸우게 했고 사실이 아니라 자기 말만 옳다고 믿게 했죠. 공청회에서는 앞으로 다시는 여성 신도와 단독 면담하지 않겠다는 것을 해결책으로 제시하면서 왜 용서하지 않느냐며 화를 냈고, 그 전에 예배 때는 본인 입으로 얼마간 오후 예배 인도를 하지 않겠다고 했으면서 한 번도 쉰 적이 없죠. 무슨 책임을 졌습니까? 그 일의 해결 과정과 결말에서 어떤 책임을 졌다는 말인가요? 맹목적으로 목사를 신뢰하고 따르며 남아있는 신도들과 함께 교회를 계속하고 있는 게 책임진 건가요? 피해자는요? 그 외의 피해자들은요? 세 번째로, 피해자와 자기는 원만히 합의를 보았는데 왜 남들이 난리냐고도 했죠. 그 말을 한 그 통화가 2020년 8월이고 그 뒤 여름이 지나간 늦가을의 피해자는 가해 목사의 모든 SNS 계정에 여신도 성추행하고 거짓말한 목사, 네가 목사냐? 뭐 이런 글들을 남깁니다. 회개해라. 목사는 자기 계정들을 다 폐쇄했어요. 온라인 사역이 자기의 주요 사역이라는 분이요. 원만한 합의가 뭔가요? 그냥 피해자가 자신이 당한 일에 대해 객관적인 사고보다는 피해자 한 사람 입을 다물고 자신만 희생하면 목사와 교회와 모두가 괜찮아질 거라는 생각으로 더 문제 삼고 싶지 않아 하는 그 생각을 이용하여 괜찮아요 목사님, 이 한마디 들은 게 원만한 합의입니까? 그래서 그루밍 범죄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피해자는 목사를 아버지처럼 따랐고 인생의 좋은 자로 생각했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상담 전화를 했고 그만큼 의존했기 때문에 미안하고 빚진 것 같은 마음도 있었고요. 그만큼 심리적으로 마음이 힘들고 연약한 지체였습니다. 그런 사람의 연약한 마음을 이용하여 결과적으로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는 그루밍 범죄가 되는 거죠. 만약 그 피해자가 전혀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이었다면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행동했을 것 같은가요? 네 번째로, 그 교회는 디아스포라 교회라고 말합니다.
디아스포라 교회는 원래 있던 교회에서 흩어져 나가서 그곳에서 교회를 세운 것을 말하죠. 다른 교회 다니던 교인들이 평행 이동하여 다니는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죠. 교회의 교인 구성은 새로 전도해서 온 초신자나 다른 교회 다니다가 평행 이동하여 교적을 옮긴 신자이거나 둘 중 하나 아닙니까? 디아스포라 교회라고 말한 이유는 지역 주민들이 다수 다니는 로컬 교회가 아니라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그 지역까지 찾아온다. 대다수 교인들이 그렇다라는 의미로 말한 것 같은데 그렇다고 디아스포라 교회는 아니죠. 본인부터 송파구에서 20년 넘도록 목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교회 교인들 끌어오기 위해 다른 교회들 비판하고 마치 다른 교회들이 성경적으로 대단히 어긋난 교회라는 듯이 욕하는 게 전문이고 교단에서 쫓겨난 이유도 그것 때문이 아니었던가요? 제가 이것을 문제 삼아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다른 교회를 싸잡아 욕하면서 본인이 심호하는 교회에서는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신자들을 뺑뺑이 돌리지 않는 거, 그건 정말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특별히 교육시키는 것도 없고 강의 설교가 쭉 이어지지도 않고 공부하는 것도 공부시키는 것도 없고 상담도 건성이고 본인이 교회는 이래야 한다고 말한 것 중에 몇 가지를 안 하는 것 외에는 꼭 필요한 것도 안 하고 없어요. 주일 설교, 수요 예배 설교 외에는 없습니다. 그것으로 신자들 신앙이 잘 성장하겠어요? 뭔가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만이라도 뭔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교회는 이미 선줄로 생각하여 스스로 자가 발전 가능한 사람들 외에는 양분을 얻기가 힘든 교회였습니다. 온라인상에서 강하게 주장하는 것과 좀 대치되는 점이죠. 그래서 성경 공부도 필요 없는 분별 잘하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라서 안 한 것인가요? 그럼 왜 집사도 한 사람 안 세우고 세울 사람이 없다 그런 말을 하는 겁니까? 말이 앞뒤가 맞지 않죠. 혹시 유튜브에 매일같이 올리던 칼럼 같은 거 주중에 한 번 이상씩 더 설교를 들어보라는 거 이런 것들을 신앙 성장의 교재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들 들어보시고 직접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신앙 성장을 할 수 있겠는지를요. 제가 그분의 신앙과 신학의 회의를 느낀 것은 사건 이후 그분의 반응과 대처와 사고방식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잘 알고 굳게 믿고 있는 사람에 대해 그동안 내가 생각하던 그 사람의 모습과 전혀 다른 내면이나 모습을 상상하기는 힘듭니다. 좋은 사람이라고 믿었는데 어느 날 그가 거짓말하는 모습을 보았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보통 사람들은 그 사람과의 신의를 지키고 자신이 알고 있던 말을 함부로 뒤집지는 않습니다.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겠지라고 생각하는 게 보통이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 목사에게 이야기를 듣고 여러 가지 의구심이 들 만한 정황이 있었지만 일단은 믿고 좋게 생각하였습니다. 설마 거짓말을 할 거라 생각지 않았고요. 그래서 피해자가 전화를 걸어서 만나자고 했을 때 만나지 말까 했어요. 이미 목사님께 상황을 다 얘기 들었고 피해자가 잘못이구나 라고 잠정적인 결론을 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만나서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혹 시간 낭비가 되더라도 그 친구와 저와의 신의 관계도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거 들어주는 거는 마지막 배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때 이미 목사님 편에 서 있었던 겁니다. 목사님의 상황 설명, 목사님의 상황 판단이 맞다고 믿었고 별일 아닌데 피해자가 크게 부풀려 생각하는구나. 그런 줄만 알았습니다. 아마 목사 측에 있는 사람들 중 상당수가 이와 같은 상황에 해당할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전화를 하자 어딜 감히 전화하느냐라고 반응한 사람도 교회를 분열시킨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 하며 열을 냈던 그분도 다 처음에 저처럼 목사의 말과 판단과 결론을 철석같이 믿고 다른 건 악마의 괴계라 생각하는 거겠죠. 그런데 그분들은 목사와의 신의를 선택하면서 다른 교인들과의 신의는 현신짝같이 져버린 겁니다. 생각해보면 목사에 대한 신의도 사실을 배척하면서까지 지킬 의미가 있을 정도로 돈독하고 특별한 사연이 있나? 그런 생각마저 듭니다. 그들은 담임 목사에게 충성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라는 생각을 하는 듯 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사실 앞에서 그런 선택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건
자기가 선교 사역이나 헌금을 하기 위해 재산을 불리려고 빚을 내서 건물을 샀는데 친했던 동료가 상사에게 밉보이자 그 동료와 선을 긋는 기회주의자와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상사에게 밉보이지 않고 계약을 연장하여 계속 급여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건물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산 것이니까요. 이 지금 제 주변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게 얼마나 모순적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해 내 옆에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눈앞에 이득을 쫓는다는 게요. 거룩한 핑계죠. 어떤 사람의 허물을 감싸기 위해 다른 사람을 무고히 해하는 행위는 하나님께 합당한가요? 당신들이 한 짓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난리가 났는데 공청회 참석 인원이 극히 적었던 것도 목사에 대한 맹신을 보여주는 것 중 하나죠. 비대위 측 사람들은 다수가 일부러 가지 않았습니다. 비대위 측은 사전에 논의를 해서 정해진 사람 2-3명만 갔고 다른 사람들은 일부러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본인의 결정에 맡겼으나 사전에 의견 교환들을 했죠. 그런데 비대위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의 대부분이 오지 않았습니다. 특히 목사의 홍위병 노릇을 하는 청년들의 부모님들은 그 자녀들이 오지 못하게 막았더군요. 제가 교인들 단톡방에서 하도 어이없는 말들이 오가길래 이건 성추행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라는 폭탄 발언을 하자 그들이 제일 먼저 내보낸 게 아이들과 그들의 부모들이었습니다. 그 자녀들은 부모를 자기들보다 연약한 신앙, 부족하고 미숙한 신앙으로 생각하며 오히려 자기들이 부모들을 보호한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 자녀들보다는 그 부모들과 더 친했었는데요. 그분들 신앙은 연배도 그렇고 신앙의 세월도 그렇고 인격도 그렇고 그 자녀들보다 훨씬 성숙하고 인격적으로도 뛰어났지 전혀 미숙하고 어리지 않아요. 사실 그 방에 아이들이 있는지는 몰랐습니다. 거의 없었는데 목사님 자녀들이 있더군요. 아이들은 거의 대화에 참여도 안 하고 대화를 읽지도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아이들을 내보낸 건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른들은 아니죠. 그렇게 내부적으로 눈과 귀를 막고 공청회에 참석도 못하게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생업의 현장에 있기도 했겠지만 이후에도 공청회 내용에 대한 관심도 없었고 혹 교회를 떠났더라도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이라 생각해서인지 저에게 혹은 비대위 사람들에게 연락해온 사람들도 극히 드물었습니다. 일어난 사실에 대한 무관심, 주변과 이웃에 대한 무관심이 미덕으로 포장되는 요즘입니다. 오지랖 떨지 말고 자기 일이나 잘하라는 말이 맞는 말이죠. 그런데 자기 일만 진짜 신경 쓰고 영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설교와 목사의 중요성에 대하여 간과하는 모습은 아이러니합니다. 교회에 일어난 일들은 결코 모른 채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스스로 판단을 내릴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목사는요, 처음부터 교회에 알리겠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려 하냐고 물으니까 피해자와의 상담 내용을 다 밝혀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목사가 그런 사람입니다. 자기를 믿고 정말 하기 어려운 이야기와 고백과 상담을 한 사람의 이야기를 정교인 앞에서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정말 자기가 아무 짓도 안 했다 해도 그건 정말 비열한 짓인데 진짜로 해놓고 손을 대놓고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 다 까발리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교인 앞에서 공식적으로 마이크에 대고 하지는 않았지만 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다 말했죠. 그런 사람과는 친구도 해서는 안 됩니다. 목회를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공청회에서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난 다른 사람의 더한 얘기들도 알고 있어요. 내가 그거 여기서 다 까발릴까? 뭐라고요? 그 현장에 그런 사연을 가진 그 사람이 있었다면 그 얘기가 얼마나 공포스럽게 다가왔을까요? 협박으로 들리지 않았을까요? 내게 비밀을 털어놓은 자는 다 나를 돕지 않으면 다 이렇게 까발릴 거다. 이거 아니에요? 반면에 피해자는 자기 친구의 이야기를 끝까지 숨겼습니다. 피해자가 숨어버린 이유, 피해자의 피해의식과 마음 상태 때문도 있지만 저는 그 친구의 진심을 알아요. 교회를 분열시키고 문제를 일으킨 그 중심에 있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저에게 그 사건 얘기를 할 때도 정말 고민 많이 하고 고심 끝에 했었고 목사에게 괜찮다고 이제 풀렸다고 말한 이유도 다 교회를 생각해서였어요. 자기 때문에 문제 생긴 게 미안해서
그리고 목사가 말한 더한 얘기도 안다고 하는 그런 종류의 사연을 이 친구도 알고 있었는데 이 친구는 교회 내에서 끝까지 입을 다물었어요. 신인은 그렇게 지키는 거 아닙니까? 내가 손해를 봐도 제3자까지 구렁텅이에 빠뜨리지는 않으려 해야 양심이 있는 거 아닙니까? 목사와 옹호자들이 피해자와 비대의 사람들에 대해 인신모독을 하고 음모론을 퍼뜨리고 저주를 퍼부을 때 피해자와 비대의 사람들은 목사 이외의 사람들에 대해서 인신공격이나 다른 소문을 퍼뜨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한쪽 편 말만 듣는 사람들의 판단은 굽고 흐리고 기울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제3자로 피해를 입은 사례는 저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때리는 시모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옆에서 정확하지 않은 상황 파악으로 상처를 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교회를 나와서 개척한 다른 목사님에게 당신은 수혜자다. 이런 망발은 또 뭡니까? 그분은 가장 심각한 피해자 중 한 사람이고 가장 억울한 누명을 쓰신 분입니다. 그분은 본인 교회를 다시 개척하기 위해 사건이 일어나기 몇 달 전부터 개척을 위해 교회를 곧 떠날 거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혹시라도 담임 목사에게 누가 될까 싶어서 일반 교인들과 거의 친하게 지내지를 않았던 분입니다. 저조차도 그분들과는 사적으로 얘기한 적이 거의 없고 한두 번 교회에서 이제 식사 시간에 가까이 앉아서 먹었던 적밖에 없어요. 연락처도 교환하지 않았었고요. 그런데 그분이 가해 목사 편에 서서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가해 목사가 설정한 음모론의 주인공을 만들어버렸습니다. 담임 목사를 내쫓고 그 목사님을 옹립하려 한다고요. 와, 어떻게 그렇게 쉽게 어제까지 친하게 지내던 사람들을 배신하고 뒤통수를 치는 새빨간 거짓말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사람이 양심이 있다면 나에게 진심으로 선하게 대해준 사람에 대해 그렇게 함부로 마음을 접고 남들에게 나쁜 말을 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 이건 사건을 다 알고도 차마 가해 목사에게 쌍욕을 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라면 공감을 할 거예요. 그런데 가해 목사는 그러지 않았어요. 너무도 쉽게 어제까지 충신이고 호형호재하던 사람들을 적으로 설정하여 타겟을 삼게 했습니다. 바로 그런 점이 소름이 돋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도와주려 했던 그 목사님에게 가해 목사는 그런 말까지 했죠. 바로 오늘을 위해 하나님이 목사님을 우리 교회로 불러주신 것 같다고요. 앞으로 형님으로 모시겠다고요. 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인 생각입니까? 그러더니 다음 날에는 자기를 쫓아내고 그 목사를 담임으로 옹립하려 한다고 설정했죠. 저는 일련의 이 변화들과 목사의 설정 등이 소름 끼치기만 합니다. 어떤 목사 옹호자는 그러더군요.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지 왜 이렇게까지 하냐고요. 그 친구의 말은 여태까지 교회에 왔다가 목사나 교회에 불만이 생기거나 마음에 안 들면 사람들이 떠나갔던 것처럼 불만이 있으면 조용히 떠날 것이지 왜 이렇게 분란을 일으키느냐라는 거죠. 나이도 저보다 10살 이상 어린 친구인데 참 교만한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이 단순히 교회 운영이나 목사의 스타일이 나와 안 맞는 그런 문제입니까? 지금 사건의 중차대함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누군데 절이니 중이니 운운하면서 신앙 선배에게 이런 교만한 말을 하나요? 그 친구는 공청회에서 그게 도대체 왜 범죄냐라는 질문을 했던 사람입니다. 여신도의 Y존에 손을 대고 기도를 한 게 왜 범죄냐고요. 그리고 세상법을 왜 교회에 갖다 대느냐라는 궤변을 말하기도 했고요. 옹호자님들, 당신들 수준이 그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런 발언이나 하고 그런 사고 회로를 돌리는 거죠. 그게 왜 범죄인지를 모르고 인정하지를 않아서 세상 법정에 호소한 겁니다. 우리 교회는 중직도 없고 노회도 교단도 없으니 해결기관이 없죠. 그렇게 만든 게 누굽니까? 목사죠? 그리고 교인들은 그것에 암묵적 합의를 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교단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는 선택이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고 말이 안 되는 일을 당해도 가만히 입 닥치고 있겠습니다 라는 맹세는 아니죠.
다른 교회들은 바보라서 중직을 세우고 교단에 속해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당신들이 그래서 교만하다는 거예요. 스스로 해결할 능력도 분별력도 없으면서 모든 걸 목사에게 맡기고 사시겠어요? 목사님이 하나님입니까? 교인들을 목양하는 목회자로서 존중하고 인간적인 부족함과 허물을 감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배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왔으며 나의 신학이나 신앙을 드러내지 않고 교회 안에서도 참고 인내하며 헌신하고 순수한 성경적 가르침을 갈망했던 사람들의 신의와 믿음을 저버린 건 목사와 옹호자들이었습니다. 인간적인 허물과 연약함, 그저 인정하고 사과하고 겸손하게 책임지려 했다면 더욱 많은 사람들이 찐 신앙, 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존경을 받았을 텐데 아쉽기만 합니다. 마치겠습니다.